시작하도록 합니다. 376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흥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오직 영원으로 성삼위께 영광. 교동문 79번 기도가 들어갑니다.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내용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다가 불에 던져 사려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고 시험 들어가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살아시고 본인이 너희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중정당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71장 찬송하신 후에 김재훈 집사님 대표기도해 주십니다. 371장입니다. 우주여 한 통에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오나를 이어 그만 쌓여 귀한 곳을 오르니 우리가 주게 된 것을 안 돌아옵니까?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시려 합니다. 그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어오는 바로나 저 흉악한 나비나 평안히 잠들어 누우신데 비록 보는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공파를 부지저 잔잔해 주 예수 공파를 부지저 우주여 떨리는 내가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 서서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죽게는 날 돌아보사 구원해 주소서.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어오는 파도나 저 흉악한 나비나 평안히 잠들어 누우신데 비록 보는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공파를 부지저 잔잔해 주 예수 공파를 부지저 사나운 광풍이 사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잠자
하게 되는 다루나 저 흉악한 마음이나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시네 뒤엎어는 영이 없더라 주 예수 품팔을 두지자 찬양해 찬양해 주 예수 품팔을 두지자 찬양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하여 성도들 실로원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드높은 하늘의 가을날에 우리 삶의 가을이 어떠해야 할까 묵상합니다. 고라 일당처럼 교만하여 질서에 순종치 않고 반역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에서 여전히 악인의 장막에서 떠나지 못하는 삶을 회개하며 봉사와 섬김의 삶으로 변화되길 간구합니다. 주님의 구속함으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린 귀한 지팡이를 지닌 귀한 신부님을 자각하며 거룩함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실로원 교회 EMF 선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정진하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사 성령 충만함으로 대원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삶의 이정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민수기 본 말씀 17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 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들어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 하는 과정들도 다 순서가 있죠. 이게 바로 질서예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힘인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고 그 우주 만물의 그 질서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억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주 만물 가운데에 지금 은하계니 이런 곳에 어떤 달과 같은 태양계 위성이 하나가 어디로 빠져나간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질서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며 혼돈의 상태로 갈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작은 위성들이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게 되면 그 위성들이 타지 않고 우리 지구에 떨어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 후폭풍을 일으켜서 지구 환경이 깨어지고 어떤 그런 빙하기가 오고 이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번성했던 공룡들이 그렇게 멸종이 되어버린 거에는 그런 우주 속에서 날아온 그 위성의 충돌에 의해서 그 충격도 어마어마했지만 그것에서 뿜어나오는 그 수많은 분진들이 지구를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다 덮어놓은 상태에서는 그 햇빛이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지구가 식게 되어지고 빙하기가 오게 되어지고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를 깨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질서를 깬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법칙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질서를 가장 많이 깨는 자들은 누굴까요? 어떤 공룡들도 아니고 동물들도 아니고 식물들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들이 제일 먼저 깨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해놓으시고 에덴 동산에 그 아담을 두시며 아담 혼자 살기가 그러니까 하와를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어서 짝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그 하와가 뱀이라고 하는 그 사탄의 그 꼬임에 넘어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깨게 되어져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져? 결국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게 되면 징계밖에 없어요. 어떤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만 보더라도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비밀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그 법칙에 도전을 하고 섭리에 도전을 하는지 우리들은 바라볼 수가 있어요.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12지파의 지팡이들을 대표되어지는 그 지팡이들을 각자 이름을 써서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그 지팡이들을 놔둬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선택한 그 지파가 누군지를 우리가 그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면 알 것이다. 그래서 12지파의 그 지팡이를 놓고 나중에 들어가서 보게 되니까 그 중에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만 이렇게 싹이 돋고 음이 돋고 그것에 꽃이 피면서 살구 열매가 맺어지는 이 살구 열매는 살구라는 그 나무는 우리나라의 살구를 그대로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귀한 그러한 모습으로 성막에 장식이 되어져요. 그래서 등잔이라든지 이런 곳에 7개의 그 등불을 밝히는 곳에 이 살구꽃 형상으로 그 금으로 된 등잔을 만들기도 하고 이럽니다. 이렇게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는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을 하셨다. 택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런 일을 모세가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 세상의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간신히 하나님의 그 큰 이적을 보이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큰 재앙들이 그 있으면서 최종적으로는 초태생의 사람이나 동물들이나 다 이 초태생들을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만 유월절 양의 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만이 살아남았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는 광야 가운데로 나오니까 광야 가운데로 나와서 더 이상의 적들이 없으니까 이제는 적을 만들려고 하는데 누구를 적으로 만들어요? 모세와 아론을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적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적으로 만든다는 거야. 감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어요? 당신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정한 법칙을 깨고 그것을 뒤엎으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법칙에 정면 도전을 하는 그 사람들 그것도 남들도 아니고 애국 국민들도 아니고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하면서 어떤 때는 때로는 하나님께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깊은 마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데 뭘 하나님께서 계셔? 이러면서 이제는 의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것이 지나쳐버리면 이제는 점점 남 핑계를 대고 목사 핑계를 대고 사모 핑계를 대고 그 성도들 핑계를 대면서 점점 교회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그게 지나치면 이제는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성경에서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실제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실질적인 그 교만한 마음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심지어는 아담의 첫째 안에 있는 그런 하와까지도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이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반역을 한 그 백성들은 12지파 중에 누구예요? 레위 지파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겼던 레위 지파야. 레위의 보손. 그러니까 증손 누구누구 아들, 그러니까 보손이야. 이 고라. 또 르벤 자손들이 그 힘을 합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총회에서 이름이 있는 그러한 자들이 250명이나 자그마치 그들과 당을 지어서 힘을 합쳐요. 그래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공격을 하는 거야. 모세와 아론이 죽을 위치에 되어지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들 앞에서 꿇어 엎드려 있는 상태가 되어졌다가 이제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250개의 그 화로에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성막으로 가지고 와라. 우리는
아론의 그 화로를 가지고 나갈 거다. 이래서 그들이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하고 그 고라 자손들과 그 대적하는 자들의 온 가족을 다 땅속으로 매몰되게 만들어요. 수울 가운데로 보낸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수울, 지옥이라는 표현이에요. 땅속으로 보내버린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이러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말고 한번 영적으로 그것을 해석을 해보세요. 영적으로.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러면 이해가 가요. 영적으로 그것을 해석을 해요. 그들은 죽었어요. 그들은 지옥에 갔어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깼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질서를 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250명이 그 화로의 불에 타서 다 죽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수라장이 되어지죠. 아수라장이 되어져. 그러면서 우리는 망하였다 엉엉엉 울면서도 그래도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또 공격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은 모세는 쌍난 지팡이 쌍난 난 것이 아니라 살구 열매까지 맺힌 그 지팡이 하루 만에 싹이 돋고 우미 돋고 그곳에서 꽃이 피면서 열매까지 맺어요. 우리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 모습은 그거보다도 더 빨리 하나님의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빨리 변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선택해요? 당신의 백성들로 삼고 당신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 뜻은 무엇이에요? 같이 천국에서 살자라는 뜻이야. 같이 천국의 삶을 살자라는 뜻이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못 믿고 자꾸만 뛰쳐나가잖아.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자꾸만 세상 속으로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음으로만 믿고 실질적인 일은 세상 속에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들 생각들을 하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에 순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순응하시는 그 질서 안에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나은 삶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게 질서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질서는 반드시 무너져요. 반드시 무너져. 우리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러한 질서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위배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맞지를 않게 되면 그 질서는 오래 가지를 않아요. 물론 오래 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천년의 역사까지도 흘러가고 하니까. 우리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그들이 참 못된 짓을 해왔어요. 지금은 많이들 회개하고 많이들 좋아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가톨릭은. 그렇지만 중세 시대의 그 가톨릭은 면죄부를 팔아먹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고
사람들을 그렇게 겁을 주었고 그들의 삶을 건강한 삶으로 안 만들고 오히려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에서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러한 교리를 적용을 시켰었어요. 그러니까 그 반발 심리로 이제는 18세기 계몽주의가 나오면서 이제 신은 죽었다 이런 정도까지 나오는 세상이 되어져서 지금까지도 이제 연결이 되어져 오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는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들을 쳐봐도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질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그러면 현명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질서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 사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못하잖아. 왜 못해요?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욕심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쾌락적인 것을 내 안에서 욕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인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 그것이 하와를 속이게 했던 그러한 뱀이라고도 하는 사탄의 모습들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이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힘밖에 없어요. 질서에 순응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각자의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은사대로 주어진 그러한 은사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직임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게 되면 감독과 집사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디모데전서 3장 참 거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한번들 묵상들을 해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들을 거기는 첫째는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감독에 우리 수요 예배 때 디모데전서 3장을 했지만 사실 그곳에서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 어떠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을 하려고 그러면 참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할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할 거야. 그런데 더욱더 좋은 신앙 가운데로 더욱더 좋은 믿음 가운데로 가게 되면 그 부분이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어찌 보면 축복과도 같은 일이 되어지더라. 사실 집사의 자격보다는 감독의 자격이 훨씬 더 요구하는 게 많아요. 어려워요.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집사님들로 계시는 것보다는 권사님들이 좀 더 믿음이 좋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안수 집사가 되는 그 모습이 좀 더 좋은 신앙이 갖춰진 분으로 되어야 되고 그 위에 장로나 이제는 목사나 이런 감독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좋은 영성을 갖추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물론 부족하지만 그 남들을 가르치고 남들의 신앙을 리더하는 위치에
서게 되려면 아론의 지팡이가 주어져야 돼. 아론의 지팡이가.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야 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인격을 갖춰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그분들에게 있어야 돼. 아니 되어지면, 아니 된 사람이 그 위치에 서게 되면 그 교회는 어려워져요. 왜? 밑에 신앙 좋은 분들이 그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을 바라볼 때에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적어도 나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나보다는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리더를 해야, 이끌어줘야 순종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는 솔직히 성경을 하루에 대여섯 시간 보는데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1시간도 안 본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게 표현이, 그게 안 드러나겠어요? 다 드러나요. 나중에 대화를 하든 삶을 통해서 보든 인생을 통해서 보든 보게 되면 다 드러나. 그러니까 존경이 되겠냐고, 따라지겠느냐고. 우리는 그래서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만나러 갈 때까지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져 가야 된다고요? 성화되어져 가는 모습. 예수님을 닮은 인격체를 갖고자 하는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자꾸 가까이 가야 됩니다. 자꾸 가까이 가야 돼요. 그것이 그냥 되겠어요? 내가 그만큼 기도하고,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서고,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지만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자, 우리 그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우리 집사님들에게 요구하는 자격 조건 한번 볼까요? 첫째는 정중해야 한다. 정중해라. 막 다투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호전적이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중하라는 거야. 정중하라. 일구이연하지 말아라. 딴 말 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참 내가 예전에 한 테니스 하시면서 한 어르신이 우리 교회에 왔다 가면서 제가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뚝뚝같이 믿었는데 그분이 그 다음부터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게 내 마음속 깊이 아직도 상처가 있어. 상처가 있어. 참 그만큼 어려워. 그만큼 어렵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일구이연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술에 임박이지 말자. 알코올 중독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대부분 알코올 중독인 분들이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저도 알코올 중독이었었어요. 알코올 중독이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입에도 안 됩니다. 지금은 입에도 안 돼요. 전혀 안 됩니다. 왜? 그 병폐를 알고 그 잘못되어진 것들을 알기 때문에 아예 입에 안 돼요. 아예 임박이는 건 둘째치고 아예 입에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 더러운 일. 탐욕 부리지 말라는 거야. 탐욕 부리지 말아라. 욕심은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욕심이라는 부분을 우리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욕심이 필요하니까 욕심을 준 거야. 근데 욕심과 탐욕이 왜 틀려? 욕심이 없으면 우리가 굶어 죽어. 솔직히 원시인들 봐봐요. 그러면 그들이 나가서 사냥을 해야 되고 땅을 일궈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땅을 일궈서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게 탐욕이에요? 아니잖아. 정당하게 일을 해서 정당하게 무엇인가를 갖추고 또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나가서 그 사냥을 해가지고 어떤 공룡을 잡아오든 곰을 잡아오든 이 잡아다가 잔치상을 벌이면서 좋은 일을 한다라는 것은
욕심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 그거는 욕심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욕심, 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욕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욕심을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뛰어넘어서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가져온다는 거야. 이거는 탐욕인 거야. 그래서 십계명에 보게 되면 뭐예요? 남의 가족까지도 탐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거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야. 이것은 탐욕이야. 이것은 탐욕이야.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 말라.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정한 양심이에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품는 그러한 모습. 그러면서 11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3장 11절을 보게 되면 여자 집사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러한 조건들 외에 여자 집사님들은 정숙해라. 정숙해라. 더러워지지 말라는 거예요. 정숙해라. 그 다음에 여자들은 특히 말이 많으니까 모함하지 말아라. 모함하지 말아라. 물론 뭐 남자들도 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모함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마음들이 약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절제해라. 절제해라.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게 뭐예요? 그분들이 충성되게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충성되게. 남자들은 큰 일들은 힘쓰는 일들을 하지만 여자분들은 세세하고 작은 일들에 아주 소소하게 충성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이야.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할지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본다면 저는 6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나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주 만물까지, 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주 만물까지의 질서를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나에 대한 질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거룩함과 건강함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거룩함과 건강함이다. 거룩함은 영적인 건강함을 이야기하는 거야. 사실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건강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계셔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땅을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를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경작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을 경작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교 가운데 수도 없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성도들이 세워가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경작해가는 거예요. 누구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그 다음에 둘째는 가정의 질서예요. 가정의 질서.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하고 6장을 보게 되면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을 하라. 누구에게 복종을 하든? 하나님께 하든, 주께 하든 복종해라. 남자들이 들으면 참 뿌듯해. 근데 그럴까봐 또 무슨 이야기를 해요?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사랑하기를 그리스도.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사랑해라. 참 어렵다. 참 어려워.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져요? 내 입에서부터 출발되어져요. 내 입에서부터. 입으로 시인해요.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하세요. 남편? 죽게 하듯 여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캥기지만 100% 못하니까 캥기지만 100%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이렇게 시인하다 보면 나중에는 돼. 나중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입으로 아닌 것 같더라도 사실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통계에 나왔잖아요. 가장 큰 충격적인 일은 뭐냐면 배우자를 잃어버렸을 때가 가장 큰 충격이래요. 근데 우리는 둘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아픈 부분만 막 찔러대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지를 망각하고 사는 거야. 사실 우리는 서로가 살을 맞대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야. 내 자식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있는 거야, 서로가. 그래서 자꾸 입으로 시인하면, 입으로 자꾸 그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깊은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감정들을 이렇게 일으켜 주신다니까. 이게 바로 가정의 질서야. 이게 자녀들에게 노하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야. 막 무격다짐으로 막 자녀들을 때리고 막 이러면서 그 하다 보면 다 커가지고 역공을 당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우리 아들한테 역공을 좀 당하는데 결국엔 그런 거야. 그래서 노하게 하지 말고 자녀들은 또 순종하고자, 부모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이제는 세 번째는 일터의 질서를 이야기해요. 일터의 질서. 일터의 질서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종들의 모습들, 상전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종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종제도가 있었으니까,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대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쨌든 종업원들, 어떤 일터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전을 대하듯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대하듯 해라. 주님 대하듯 해라. 또 반대로 그 상전들은 그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그치라. 결국은 가장 큰 계명인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회사도 사랑으로 맺어지는 질서, 그 이상 좋은 게 없어요. 그 이상 좋은 게 없다. 네 번째는 사회 속의 질서. 사회 속의 질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신이 되려고 하는 통치자들, 어떤 이데올로기에 의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대적자들, 또 극자유주의,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기네들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려고 하는 자들, 동성애자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동성애자들. 그래서 우리는 찬동을 해줄 수가 없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결국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의해서 세상 속에서 그들의 편에 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그들을 상대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을 상대해줘라.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유지되어진다. 그래야지만 세상이 질서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대로 잘 이끌어져 가진다. 그 다음에는 교회 속의 질서. 5번째는 교회 속의 질서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처럼 레위인들이 도전을 합니다. 성도들이 목사님들에 대해서, 장로님들에 대해서, 교회의 체제에 대해서 어떤 도전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신천지가 왜 문제예요? 처음부터 어느 정도까지 계속해서 오히려 깊은 영성을 요구를 한대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싹 뒤집어 버린다. 이게 이단들의 모습이야. 싹 뒤집어져 버린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유튜브에 나온 모습들을 보게 되면 목사들을 갖다가 일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목사님들이 얼마나 성도님들을 순한 양들을 잡아먹었으면 그런 표현들을 하겠어요. 사실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까지 되어졌겠죠. 근데 이 질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성이 아니면 그 질서가 유지가 안 돼요. 영성이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김재훈 집사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돼요. 특히 직임이 어떤 제사장에 가까워질수록 여러분들도 많은 제사장들이지만 사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영성이 좋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 위치에 서야 돼. 그래야 교회의 질서가 사로잡혀요. 잘 잡혀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요. 우리 서로가 좋은 영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주 만물의 질서예요. 우주 만물의 질서. 저 은하계까지 지구계까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지구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지금 많아요. 제가 필리핀 갔을 때 얘기도 했지만 온 바다해양 쓰레기가 하도 많이 떠돌아다녀가지고 그냥 쓰레기 우리나라에서도 수도 없이 수출을 해가지고 그 필리핀의 그 쓰레기 더미들을 뒤져보면 우리 삼양라면 봉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나온다는 거야. TV에서 방영되는 걸 봤잖아. 그런 것들이 떠돌아다니면서 모래와 또 뒤섞여가지고 지금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분석을 해보면 그 속에 플라스틱 모래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온다는 거야. 지구온난화, 플라스틱 쓰레기, 방사능 오염물질, 또 GMO라는 것이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을 이야기해요. GMO. 자, 방사능을 갖다가 쏘여서 그 씨앗의 유전자를 변형을 시켜. 그래서 콩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작은 콩을 동그란 콩으로 만드는 거예요. 몇 배도 크게 만든 옥수수도 몇 배도 크게 만들어요. 이 GMO 부분이 우리 식량을 개선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무엇이 위험해요?
하나님의 질서가 깨질까 봐. 질서가 깨지면 큰 일이 나요. 방사능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방사능. 일본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방사능 저렇게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내보내는데 몇 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미 일본은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저는 환경 수질 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예전에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미나마타이 병이라고 있어요. 미나마타 병. 미나마타라는 지방에 갑자기 항구 지방인데 항구인데 그 어촌계에 난리가 난 거야. 그 어촌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시름시름 앓고 뭐 살이 썩어져 가고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병에 걸리고 막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추적을 해보니까 어떤 결론이 났냐면 수은 중독이야. 이 중금속은 납이나 수은 이렇게 무거운 금속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를 않는데요. 이게 축적이 돼서 무거우니까 가라앉아서 빠져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수은 중독이 되었느냐? 그 항구에 수은 공장이 있는데 얘네들이 몰래 그거를 물에 섞어서 그 폐기물을 바다로 보낸 거야. 바다로 보내니까 바다 큰 넓은 바다인데 일본은 서방이 다 바다잖아.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서방이 바다인데 그게 섞어져 봐야 얼마나 섞여지겠냐. 아무런 상관없다. 여러분들에게 해가 전혀 없다. 근데 수은 중독이 됐어.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그 병에 걸렸어. 미나마타 병. 그래서 미나마타 병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있는 어부들이 잡은 어패류, 또 거기에서 잡은 생선의 입 속에, 생선의 내장 속에 그게 있었던 거야. 자, 지금 방사는 그대로 방류했어. 그 농도로 보면 전 세계 바닷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얼마나 많이 70%가 그 바다인데 거기에 그것들이 섞인다고 해서 얼마나 영향이 있겠어. 그렇지만 지금 미나마타 병 같이 그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거야. 제일 먼저 오는 건 일본이에요. 서민들 앞에 제일 먼저 먹는 건 누가 호흡하면서 누가 먹겠어?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이 먼저 호흡해. 거기에 있는 거기 수산물들 좀 많이 잡아먹으라고 그래. 일본 분들에게.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건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건 사람들이야. 성경에 딱 창세기 3장부터 딱 깨기 시작해. 창세기 3장. 오늘 우리 민수기 17장 이 본문까지도 계속 깨잖아요. 근데 이것만 깨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끊임없어 요한계시록까지 깨고 있어. 누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일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항상 말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 그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질서의 창조세계, 우리 성도들이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대적자들을 상대하여 그 어둠의 영들과 싸워나가는 우리들, 그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의 모습임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내 안에서부터 그 질서를 바로 세워서 참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들을 누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장 1절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리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귀한 손길들 통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충성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데 귀히 사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우리 윤시현 집사님이십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잘 연해주 클래식키노에 잘 들고 계시고요. 제가 11월 달 정도에 다음 달이죠. 다음 달 정도에 한번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11월 초 정도에 키위 항공이 기다릴 거밖에 이렇게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1월 거를 이번 달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월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하고 청주에서 이제 연길로 연지라고 그러죠. 연길로 가는 비행기가 있는데 딱 맞는 것 같아. 월요일 날 갔다가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돌아오면 되니까 청주니까 또 가까우니까 그렇게 11월 초에는 제가 예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가실 분들은 미리 저기를 해야 돼요. 중국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것도 복수 비자로. 그래서 여행사에 복수를 신청을 하든지 인터넷에 보게 되면 그 중국 비자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어요. 권리 얘기를 해서 신청을 해서 받으면 됩니다. 지금은 지문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빨리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73장 찬송하시는 예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373장입니다. 전무야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실로원에 모여서 이렇게 영성으로 은혜로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유석영 집사님 요즘 밤나무밭에서 힘든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건강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건강해지도록 하셔서 남은 생을 주님의 그 뜻에 맞는 그런 좋은 삶들을 살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김정은 집사님 암 수술한 것 이제 더 이상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서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 영성을 주셔서 주님의 귀한 그러한 아들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조휘철 사랑하는 형제님 이렇게 같이 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셔서 같이 예배하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는 일들과 가정과 그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현 집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장재수 형제님 축복하셔서 우리 그 가정 가운데 웃음꽃이 가득하고 사랑이 충만한 모습으로 또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게 하시며 앞으로 우리 자매들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 모든 일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질서를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